저는 교회에서 새가족 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새가족을 섬기고 있지요. 그래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수요일도 그렇고요, 금요일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교회에서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눈을 부릅뜨고 낯선 얼굴이 있는지 저분은 처음 오셨나?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며 이렇게 인사를 건네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등록을 하시게 되면 목장과 자취회로 연결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 새로 와서 등록을 결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데요. 많은 이유들 중에 이사를 와서 교회가 가까워서, 병원이 가까워서 병원에 왔다가 그 앞에 있는 교회를 보고, 또 전도팀을 만나서, 또는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주변에 이 교회가 좋다더라 이런 소개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되는 이유들이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많은 이유들 가운데서 교회 등록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힘든, 가장 가슴이 아픈, 마음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가슴이 아픈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다가 저희 교회로 다시 오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아 결국 본인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계속 나가지 못했다, 그 텀이 이제 길어졌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에는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실망하며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불신하고 외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해야 하겠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악을 이기는 길로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나를 비우면 충만하게 되고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분명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기대하는 바가 크면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일도 많아지게 되는 법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하며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본받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난류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요. 아무리 사회가 개인주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게 또한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그 사람의 삶도 평안하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면 그것보다 힘든 것이 또한 없습니다. 어느 조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힘든 것은 그것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우면 매사가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더욱이 믿는 이들로 인해 상처받는다고 말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성경책에 보면 단락 위에 제목들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읽은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단락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나와 있는 성경책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나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생활.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다음 단계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크게 저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이론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실천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12장부터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신층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교리적인 부분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이제 12장부터는 실질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실천적인 부분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론적인 교리를 다 들었으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2장의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 삶의 실천 속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섬세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 실천되고 또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일 로마서에 이 부분이 없었다면 로마서는 그냥 교리서로만 끝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교리와 실천을 함께 말해주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성도의 생활 속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의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기독교 윤리의 기초로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자세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국가, 이웃 관계 속에서 그리고 종말의 시대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차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 로마 교회 내에 실질적인 문제였던 음식 그리고 절기 문제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또 사랑의 기초에서 자유를 적용하도록 권면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살펴본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제일 먼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4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64년에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빌미로 벌어진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교 박해는 아주 유명하죠. 또한 그 60년대에 이 교회의 기둥 역할을 했던 바울, 베드로, 야고보가 모두 죽게 됩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이 글을 남겼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들을 엄청 경험을 했는데 다른 본문을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바울은 그럼 지금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큰일 날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사실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억울하면 안 된다고, 너도 같이 당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자를 저주하게 하고 악하게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그들과 같이 악해지게끔 만들 때가 있지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면 나도 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을 자를 축복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 선으로 갚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친히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핍박하고 저주받아야 될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와 원수된 사람은 이제 내가 담당해야 하는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들을 처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믿는 자들은 다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이제 서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찬양 집회 때 소준영 간사님도 오셔서 본인과 비슷한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정보도 나누며 위로도 받고 힘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가까이에서 이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보다 1살 어린 제 여동생의 딸, 그 조카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3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위에 오빠가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위에 오빠는 아들만 셋을 낳습니다. 아들만 아들 낳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동생은 이제 아들을 둘 낳습니다. 아들. 그러니까 제가 여동생보다 결혼은 빨리 했는데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출산이 굉장히 어렵고 아이가 잘 안 생겨서 제가 결혼한 후에 동생이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남자아이 둘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들 조카만 5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아이가 생겼는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조카들, 제 아들 포함해서 조카들이 아들만 6명이에요. 이 6명의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동생이 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딸이 생겼어요. 얼마나 예쁘고 제 딸 같은 거예요. 남자아이들 속에서 유일한 딸이니까 더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딸이 있긴 하지만 제 딸은 이 조카가 초등학교 간 다음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텀이 길죠. 그러니까 이 여자 조카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딸로서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5살쯤 됐을 때에 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목 뒤에서 귀 아래에 이렇게 좀 부었어. 그 열이 나서 이제 병원 갔다가 해열제 먹고 괜찮아졌대요. 근데 이 목 뒤에 나는 혹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막 너무 어디가 막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런 모르겠는데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고 그냥 여기 목 뒤에 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없다가 생겼으니까 지금도 동생이 이제 목포에 살고 있지만 그때도 이제 목포에서 큰 병원을 다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남대 병원에서 이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이 조직을 떼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본인 병원에서는 이제 아직 검사가 안 되니까 서울대 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랬는데 검사가 나오고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옵니다. 빨리 와서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아프고 증상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입원을 하라니까 이제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데리고 이제 제부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아들들을 저희 집에 맡기고 이제 얘는 서울대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저도 같이 그날 병원에 가서 입원 소속을 밟고 입원을 시키고 동생과 제가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조카가 병원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일산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평범하게 아무렇지 않게 입원을 한 조카가 그날 밤에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병원에서 난리가 납니다. 위급하다고. 사실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던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는 그 날로 바로 응급환자, 중환자가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사실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지요. 집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목포에서 서울까지 오는 거리도 멀고 어떻게 대처했을까? 병원에 들어와서 그러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 했었는데요. 조카가 그 하룻밤 사이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산소호흡기 끼고 생사를 오가며 고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병명은 소아백혈병이었습니다. 급성. 소진영 간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조카가 5살 나이에 그 백혈병에 걸리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고 또 무균실에 들어가고 면회도 못하고 동생하고 저는 정말 매일 울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카는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빠 둘 중에 큰 오빠는 골수가 0%, 작은 오빠는 골수가 100% 맞아서 이 작은 오빠의 골수를 이식하고 그리고도 몇 년간 무균실에서 그리고 멸균된 것만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지금 이 조카는 중학교에 올해 입학했습니다. 지금도 주기적으로 병원에는 다니고 있지만 크게 이상이 있거나 아프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자아이지만 임신을 못한다거나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다던가 이러한 증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들을 동생이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언니인 제가 매일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이었을까요? 그 조카가 아픈 동안에 위로 오빠 둘을 저희 집에서 제가 같이 키웠거든요. 어린이집 셋 보내면서 아들 셋 엄마로 살았던 그게 동생한테 힘이 되었을까요? 이런 것들은 동생에게는 고마운 거였죠. 제가 조카를 봐주고 옆에 있었던 것은 단지 동생에게 고마움입니다. 힘은 되었겠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동생이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버팀목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의 나눔이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수술받았는지, 어떻게 치료했는지,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위로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들으며 위로받기도 하고 동생도 위로를 전해주기도 하고요. 서로 나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더 잘 나누고 서로 더 공감이 잘 되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 아픔의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어 내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우리가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하려면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상대방이 아무리 자기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는 입장에서 그 입장이 되지 못하면 그냥 허공에 떠도는 소리와 같을 뿐입니다.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하려면 듣는 사람의 마음도 같아야 합니다.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높이고 고집해서는 상대방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 십자가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과 그렇게 같이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낮은 곳에 두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사람들의 형편에 맞추셨습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병든 자, 아픈 자, 눈먼 자, 고아,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여 주셨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하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윗은 무고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선을 베풀었지요. 결국 사울은 다윗의 손에 죽지 않고 전장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죽게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일 만나가 시편이 한창이지요. 이 다윗은 이 많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억울하고 힘들어도 어떤 경우에도 원수를 내가 친히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원수를 친히 갚으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할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원수가 줄일 때에 먹여야 하는 것이고 그 원수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야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악에게 지지 않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마음을 같이하여서 높은 곳에 두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 말은 쉽지만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이것을 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갑자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도, 마음을 같이 하기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도, 싫어했던 사람을 갑자기 사랑하기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니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단은 하는데 갑자기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행함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싫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세상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화평케 보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는 다시금 내 육신과 정욕과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다시 한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한 번 더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해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노력이 쌓일 때, 그 습관이 쌓일 때 우리는 조금씩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쉽지 않더라도, 어렵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에 오늘 하루도 한 발짝 한 발짝 애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 노력하는 이 하루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